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1세기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위에 북쪽으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거기서 한 8,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버가모 시가 있고 그곳에 세워진 설립된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 수도로서 이 버가모 시민들은 이 서머나 시민들만큼이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특히 이 버가모 시는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평지에서 한 300m 정도 고지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 신전들과 또 제단들을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이 버가모 시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수호신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네 신을 숭배했다 그래요. 대표적인 신이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자주 듣는 제우스 신,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그리고 술의 신도 있어요. 바카스라고도 하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마지막 그 의술의 신, 그 의사, 그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꼭대기 요새처럼 있는 곳이 신전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신전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지금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곳에 원형 극장, 그 한 만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을, 연극장을 마련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의 기둥이 하나가 12m 정도 되는 높이래요. 그리고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에 있던 그 보좌, 말하자면 큰 그 왕좌를 두고서 학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은 그 버가모 시는 그곳에는 사탄의 왕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전이 아마 그런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팀이 이제 저기를 안타깝게도 못 가요. 지금 저기가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에 뺐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이 이 이제 그 여러 유물들을 이제 그 세계대전 때 많이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그 사탄의 왕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통째로 다 가지고 가서 베를린에다가 페르가몬, 이제 페르가몬이라고도 이 시를 부르는데 고대에는 그 페르가몬 박물관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그 사탄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저기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그 거기 보면 제단 같은 게 있죠. 거기가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저 제단이 제우스 신단 제단이라고 그래서 저것이 아마 사단의 왕자로 불리던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반면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그 그림은 버가모 교회 예배당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 예배당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실제 가보면 꽤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예배당이 원래 예배당이 아니고 그리스 그 신도 아닌 이집트의 신, 그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 그리고 그리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을 후대에 예배당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가면은 이러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버가모는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 신화 또 로마 신화 또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서머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버가모도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 그래요. 사실상 로마 제국은 대부분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고 또 그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특히 주전 29년에는 이 버가모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그가 살아 있을 때 이 버가모에 세울 만큼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그러니까 황제 친화적인 그러한 도시가 이 버가모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다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에게 드리는 그 신전의 제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먹고 팔고 이런 생활들이 이 시 전체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황제는 통치자긴 하지만 신은 아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황제 숭배 강요가 사실상 큰 삶의 위기와 위협들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국가에 대해서도 배신하는 그러한 배신자로 낙인을 찍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시 버가모 시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낙인 찍은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감정에 반하는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버가모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희는 인간의 그 감정에 반하는, 대립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왜 오직 하나만 믿으라 그러느냐, 그래서 너희는 무신론자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미신이다, 아주 해악을 주는 유해한 미신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버가모 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2절에 보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날카로운 양날 가진 분. 이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건 뭐겠어요? 두려움과 심판을 의미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가 사탄의 왕자가 있다 그러고 여러 신들을 모시고 제단을 쌓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볼 땐 어두운 그러한 이 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라고 할 만큼 신으로 받들라고 자신이 권력자고 자신이 힘이 되고 자신이 신이다라고 군림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심판자요 진정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양날의 날카로운 칼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앞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도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시면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너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야말로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의 그 제단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제우스 신, 그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와 그로 인한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분위기 속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는가? 이러한 극심한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환난 속에서 그렇지만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걸 버리거나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 버가모시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또 생활하는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 그야말로 우상숭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적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버리기가 쉽겠죠.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캅 감독이 너가 제우스 앞에 머리를 꿇고 그 향에 불을 피우고 제사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그 총독이 회유할 때 폴리캅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데 나한테 한 번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폴리캅 감독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화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 늘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부인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이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긴 것이죠.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시의 이 이교적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사회적 또 신체적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썼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또 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도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그냥 적당히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의 고백과 실천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거부하거나 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또 신앙생활하다가 복을 받고 또 잘 되면 누가 그 신앙을 어려워하고 누가 그 신앙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더 그 신앙을 따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욕해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친지가, 가족이 왜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집안에 여러 신을 둬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느냐, 온갖 그런 비난과 또 후욕을 일삼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겪는 그 신앙의 길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너의 목숨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실 우리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안디바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그 버가모 교회의 직분자인데, 이 직분자는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그 시의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위기일 수 있는가, 죽음에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바를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냥 뭐 신실한 증인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5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당해서 그것도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믿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 유배 생활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7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걸 소개하는데 여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지배자 중에 지배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표현이 뭡니까? 신실한 증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이 안디바라는 13절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을 두고 뭐라 그래요? 나의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호칭을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성도 안디바에게 직분자 안디바에게 너야말로 나의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신실한 증인입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서로 그렇게 말해도 기분이 좋은데 신실한 증인이신 진짜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우리 최정순 권사님한테 최정순 권사님 당신은 나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러면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 뛰겠죠. 무릎이 아픈데 막 그냥 덩실덩을 춤을 추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 안디바는 어떤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게 뭐가 큰 죄라고 죽입니까? 억울하고 분통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안디바에게 너야말로 내 신실한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 바로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잘한 점을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잘못한 거 있다 이렇게 나무라시는 말씀이 14절 15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신실한 증인이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에게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이 교회를 이제까지 너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잘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잘 해결해라. 그래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잘 걸어가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무란 것이 뭐냐?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콕 집어서 지적하실 만큼 죄가 되는가?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는 내용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우리가 22장 보면서 바로 이 발람의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발람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어요. 이 발람의 이야기는 뭐 길게 22장부터 25장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발람은 누구냐면요. 점쟁입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점쟁이 무당. 요즘도 많은 분들이 신년이 되면 어디 가요? 점 보러 가죠.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나. 그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했겠죠. 왜요? 황제도 숭배하고 여러 신들도 모시고 이 어려운 난국 속에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또 어떻게 부유하게 되는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는 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 모압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지금 이집트로부터 한 민족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두렵겠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군사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주술의 힘을 그 뭐라 그랬죠?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막 주술 막 이렇게 막 불러들여서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발락이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한 점쟁이 무당이 있는데 용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냥 초대합니까? 어마어마한 복채와 그 금은 보화를 신하들에게 가지고 가서 와 주십시오.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을 해서 저주굿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발락이 그렇게 발람은 무당이고 발락은 왕이에요.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 발람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뭐 보고 움직입니까? 돈 보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돈 보고 움직이는데 많은 걸 준다니까 얼씨구 잘 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 점쟁이에게도 나타나셔서 너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입장에서는 저기 돈줄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써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갑니다.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돈줄을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에 맞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죠. 그러니까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수를 써야죠. 그러면 어떤 수를 쓰는가? 이 축복의 말을, 저주의 말을 못하고 축복의 말을 하니까 꾀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도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을 살짝 보내가지고 그들을 꿰면, 그들을 유혹해서 간음하게 하면 그들도 빠지겠지.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그런 그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남자들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홀딱 빠져서 간음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 발람의 입장, 무당 점쟁이 입장에서는 목적을 성취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발람이 그런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를 놓게 하고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발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발람의 이 우상숭배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는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은 뭡니까? 7보 단장한 사람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10계명의 그 중요한 계명들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르친 사람이 발람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만 발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1세기의 이 소아시아 지방에도 이런 식으로 황제에게 절하면 너 살 수 있어. 뭐 그냥 거기다 분양하면 되는데 뭐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 그냥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신전에서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그 간음에 빠지게 하는, 괜찮아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칭찬하시는데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그래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하는데 이 니골라 당이 어떤 말이냐면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14절 15절에 보면은 앞에 가시면은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있습니다. 예. 지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음란한 일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시에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에 넘어가고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교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는 다시 보여주시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는데,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가 무엇으로 칭찬받았어요? 황제 숭배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들 숭배 안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그런 황제 숭배의 요구, 여러 신들에 대한 요구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점에서는 승리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교회 내부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환난에 대해서는, 공격에 대해서는 막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면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돌이킴의 행위를 버리고 바로잡는 그러한 실천이 따라주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책망받은 일, 니골라당, 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것, 그런 걸 이제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행위를 극심한 죄로 여기며 거기서부터 떠나라, 거기서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칼이니까 뭐예요? 칼은 성령의 검을 말하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원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길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만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도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17절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감추어둔 만나가 뭘까요? 만나는 아시죠? 근데 감추어둔 만나래요. 이게 뭔가, 이 감추어둔 만나는 유대교의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도 다윗의 가문도 멸망하게 돼요. 그럼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그렇죠. 만나를 담아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이 언약궤 속에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와서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 언약궤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언약궤를 취해서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느보산 동굴 안에 숨겨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보산에 숨겨놨다. 왜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금 새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 만나가 담긴 언약궤를 다시 놓게 될 그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추어둔 만나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대하면서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감춰줬던 그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신다. 그것이 바로 감추어둔 만나의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거짓된 유혹과 행음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에 의존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음행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는 그러한 꾀어내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하루빨리 회개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이기는 자로서 이 숨겨진 만나를 먹는 그러한 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 이단들은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합니다.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래서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들을 유포하듯이 성도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니,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명한 종교인들 가운데도 불의의 삭슬 위해서 이 발람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편향된 길로 인도하고 육체의 타락에 자신도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죠. 여러분, 이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사귀지도 말고 그들이 말하는 걸 보지도 듣지도 말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심판자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우상숭배의 재물과 음행의 유혹으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 같으나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라. 그러한 분별을 촉구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우상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흰돌을 주겠다 그랬죠. 이 흰돌이 뭐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흰돌은 이 만나를 두고 말할 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보석과 함께 내려왔다, 이런 전승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흰돌은 만나와 함께 주는 보석이다, 보석의 축복이다 라고 귀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흰돌은 무죄 선고를 의미한다라는 뜻도 있대요. 고대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를 결정할 때는 흰돌을 주고 유죄로 결정할 때 넌 죄인이야라고 할 때는 검은 돌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흰돌은 무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유죄죠. 너희 황제 숭배 안 했잖아. 너희 우상 숭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유죄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버가모 성도들이야말로 이기는 자들로서 흰 돌을 주심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하나 마지막 돌은 이 왕실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흰 돌이라는 것은 하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흰 돌을 받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의로운 행위로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 6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같이 읽을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새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 왕들도 여러 민족들도 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버가모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는 성도로서 이러한 감추어둔 만나의 축복,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